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미국의 방송 목사 중에 찰스 스탠들리라는 목사가 있는데요. 그는 졸지아 아틀란타에서 목사를 하는 신실한 기독교 목사입니다. 그의 설교는 참으로 영감적이고 그는 보통 설교 중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한 번은 교인들이 보내준 수십 통의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합니다. 내용인즉슨 지난 6개월 이상 자신의 부인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로 그녀가 집을 나갔는지는 알지 못하나 집을 나가서 남편과 별거한 지가 벌써 6개월 이상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 같으면 목사가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아마 오래전에 조치를 했을 것인데 그 교회는 교회 전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모님의 기가가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목사를 돕겠다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원에서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온 교회가 당번을 짜서 목사의 식생활과 가정일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편지들은 많은 교인들이 보낸 편지인데 대부분이 격려와 용기의 말로 가득 차 있었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권면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다시 그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집을 나간 지 1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사모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온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목회자 가정을 전적으로 도왔던 것이지요. 우리는 특별히 서로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면 서로 도와야 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야 하고 보호하고 방어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다윗이 어려웠을 때 그를 도와준 사람이 또 있는데요. 바로 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독이 어떻게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왔는지가 나옵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길을 떠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독은 자신의 아들들과 자신이 책임을 쥐고 있는 언약궤를 들고 다윗과 합세하기 위해서 다윗을 도와주기를 원했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는 항상 승리를 보장했기 때문에 법궤를 소유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독에게 궁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임무에 충성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얻는 중요한 진리는 참다운 친구란 자신의 친구를 이용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독을 이용하여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독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 것을 호소했고 다시 성으로 돌아가 성전 봉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합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곤경에 빠지면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행동이 아니지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떤 짓이든지 행합니다. 다윗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백성의 안위와 사독 제사장이 온 나라를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비록 해가 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임무와 해야 할 일에 충성해야 할 것을 권면해야 합니다. 다윗이 사독에게 그러한 친구였고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윗을 도운 사람 한번 찾아보면 그의 부하 후세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15장 37절에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자기의 집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의 아픔을 동참하려고 그는 옷을 찢었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온 것이지요. 다윗은 그에게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을 위해서 스파이가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분명히 압살롬은 후세가 다윗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세가 압살롬에게로 가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감수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후세는 다윗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의 간첩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이용하여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획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다윗 구출 작전은 후세가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우정을 따른 그러한 결과이죠. 이것이 참다운 친구입니다. 이러한 부하와 보좌관을 두었기에 다윗은 생애 최대의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중에 찰스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두 도시의 이야기는 아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랑스의 귀족이었던 의사 마네뜨는 바스티오 감옥에 유폐되어서 18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석방된 후에 런던으로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 루시는 귀족의 재산과 지위를 다 버리고 영국으로 온 동족인 찰스 다네라는 청년과 결혼을 하는데요. 찰스는 프랑스 혁명 당시 전에 자기 집에서 일했던 충복 가르베를 구하기 위해서 본국인 프랑스로 돌아갔다가 혁명 정부에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인 변호사 시드니 칼튼은 다네의 친구인데요. 시드니 칼튼은 루시를 오래전부터 흠모했다가 루시가 다네에게 시집가는 바람에 루시를 포기했으나 남편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 루시의 삶이 비참해지고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이 참으로 괴로움의 연속인 것을 안 그는 프랑스로 가서 찰스 다네를 구하고 자신이 찰스로 변장해서 단두대로 올라 자신에게 죽음을 초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드니 칼튼의 사랑으로 인해서 루시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린 자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두 도시 이야기이지요. 사랑했던 자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린 희생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후세에게 자신을 위해서 스파이가 되어 줄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의미함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는 다윗의 요청을 듣고 죽음을 자처하며 압살롬에게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이고 친구를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이지요.
이러한 친구가 우리에게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친구가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버리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고 소망이 없으며 즐거움과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행복과 은혜 안에서 거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다윗에게 잇대와 사독, 후세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공통적으로 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각오로 다윗을 사랑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친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고 십자가에서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